오늘은 말한 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그래요. 오늘 8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니어 단톡방에 올라온 글인데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인사말이죠. 평안, 또 평강, 또 평안하라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씩 반복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번은 얼굴이 까맣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기에 목사님은 평상시처럼 샬롬 하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서 명예도 얻고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안도 평안했고 자녀들도 모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기력이 떨어지니 얼굴이 까맣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뜻밖의 간암 진단이 나왔는데 손을 쓸 수 없는 말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잘해야 3개월입니다 라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내와 자녀들 또 친척들이 모두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내가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나를 보자 살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살롬 하시니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살롬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나는 살롬이야.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말씀하셔서 살롬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금세 가벼워지는 것 같아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결국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살롬이라고 알아들었죠. 그런데 진짜 샬롬의 역사가 그 삶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소리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요 엄청난 여러분 힘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어졌죠. 우리 뇌에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신경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소리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읊조려라. 그러니까 말로 소리내서 읽으면 그것이요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2명 전부 여러분 동의한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대 2로 의견이 나눠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다스려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겠다, 사실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동요가 되어졌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 전체가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 버린 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 사람들은 이런 참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빨리 여러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요 훨씬 잘 퍼지고 더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 얘기하면은 믿음의 결실을 얻는 것이고, 또 믿음 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말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말,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 말이 나오면 그 말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내 말을 지켜달라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입술을 지키는 게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혀가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하기 쉽고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겠어요? 특별히 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 입술을 지키는 거, 말을 조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말에 대한 교훈이 많지만요, 저는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맹세하면서 하신 여러분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거기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20세 이상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말대로 여러분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뭐대로 됐습니까? 말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못 가겠다,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간 거고,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돌다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여러분 죽었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여러분 죽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은 들어간 거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말한 사람은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말한 대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다 이걸 베풀어 주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들어가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알려주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 사람은요 몇 명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시고, 그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상 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을 내가 건지기를 원하니까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거부를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세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거부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3장 7,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너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라, 나의 대리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계속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냐, 그렇게 계속 모세가 얘기를 하죠. 결국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모세 말대로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400년 광야 이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가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바뀌려면요, 그냥 말 바꿔라 해가지고 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이 바뀌게 되어져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산 밑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용을 써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는. 그러자 말을 그 사이에 탁 바꿔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이 바뀌니까 아들의 치유를 경험하고 아들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믿으면요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여러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입술의 권세, 말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말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게만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제대로 선포하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선포하고 이게 뭐 한 번에서 안 되면 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여러분 것을 외치고 여러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내 것으로 삼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믿고 그냥 뭐 따라다니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게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실 물을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타임에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믿음과 결부가 안 된 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라.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그게 멈춰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날 7바퀴 돌고 여러분 돌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 듣고 제사장들이 부른 나팔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와 소리를 지르니까, 선포를 하니까 그 와 소리는 지르는 게 한꺼번에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뭔가를 구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고 잡아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요,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춤을 추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은 건강할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나가자. 하나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 마무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 사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으면요 내가 하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일날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는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을요 감사의 말로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의심의 말을요 믿음의 말로 바꿔야 돼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싹 바꿔서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이 바뀌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내들은요 특별히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남편 무시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황금 언어라 그래요. 칭찬, 격려, 위로, 축복을 황금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 언어를 사용하면 그 말대로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요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고, 말을 제대로 잘하면요 그 말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요 싹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하나 부를 때도 거기에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찬양, 노래, 이게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에는요 더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야, 진짜 여름답다. 그리고 지나면요 여름도 훌쩍 지나가요. 이 여름을 잘 지내면 가을에는 풍성한 은혜의 결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 잘못해서 잘못된 인생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